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에는 성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휘장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를 살펴봤고 그리고 어제 진설병상을 살펴봤고 오늘은 등잔대와 분향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정면의 휘장 앞에 금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잔대인데요. 등잔대는 원어로 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감람류로 빛을 밝히는 기구이죠. 등잔대는 분실되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로마에 있는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이 등잔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여 주 81년에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그 개선문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약탈한 메노라를 메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개선문에 새겨진 그 모양을 통해서 당시에 메노라,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이 무궁화, 태극기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문장에는 이 등잔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전에도 이 메노라가 새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대 와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유적들을 복원하면서 1996년도에 등잔대도復원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메노라 등잔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내어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등잔대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단순히 빛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특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7절입니다. 등잔대는 따로 부위를 만들어서 조립한 것이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덩이로 되었다. 그러니까 한 덩이로 쳐서 망치로 쳐서 늘려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 전체가 한 덩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 만들고 결합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모형 틀을 만들어서 금으로 부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덩이로 금잔대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쳐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립하면 때로는 금형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면 정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덩이로 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좀 둔탁하고 정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덩이로 만든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와 절대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는 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등잔대는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판이 있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양쪽으로 6으로 나와가지고 한 덩이로 결국 만들어졌고 거기에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가지 6이 한 줄기에서 가운데 줄기 기둥대에서 나왔는데 한쪽 오른쪽에는 3개가 나왔고 왼쪽으로 3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지마다 살꽃 형상의 잔 3개 그리고 거기에 꽃받침과 그리고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에서 나온 어떤 오른쪽 3개, 왼쪽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잔, 꽃받침, 꽃이 6개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줄기 부분에는 20절 말씀에 보면 살꽃 형상의
잔내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10개의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꽃받침과 그리고 꽃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살구꽃이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원어가 되어 있냐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복숭아 또는 아몬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틔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와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살구나무와 같은 장미가로 그 열매도 모양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운 거니까 결국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와 같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살구나무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민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속에 보관하도록 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한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지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고향이었던 아나돗에는 이른 봄에 수많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겨우내 황폐한 대지에 먼저 꽃을 틔움으로 생명이 죽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명의 약속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등불처럼 깨어서 지킨다는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겨울 내 죽지 않고 생명을 움트는 것,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인데 이 등잔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우물 틔우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므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다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한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꽃받침이 줄기와 연결하여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개가 있는데 가지 오른쪽 3개, 왼쪽 3개, 줄기에 4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쳐서 연결해서 그것을 1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한덩이죠. 성막을 만드는 기구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혼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이나 상이나 제단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이나 뭔가 놋을 입혔습니다. 놋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리, 아연 혹은 주석을 섞은 합금입니다. 이게 모든 다른 어떤 재료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덮어 씌웠지만 성막 기구 중에 유일하게 순금 하나만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입니다. 순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망치로 치거나 재련하면 그것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형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순금의 그 순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늘어나는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돌이나 이럴 때 금반지 한 돈을 만들면 그 금반지를 쳐서 실로 선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가냐 하면 11kg까지 금 한 돈 가지고 11kg를 갈 수 있도록 가늘게 선을 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고 순수하며 유일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금 한 덩이로 이 등잔대를 만드시며 변함없이 그들을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도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감람유를 채워서 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다른 불을 피우면 절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잔대에 7 등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비춰주는 완전한 7개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구 앞에 두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분향단에 가서 향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분향단과 등불을 규칙적으로 살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가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빛과 분향단의 향연입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의 향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8장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14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등잔대를 통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향단을 통한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대지에 모든 것이 죽어 있었던 그곳에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의 움을 틔웠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움을 트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7시 반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등잔대의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의 움을 트게 하여 주시고 순금 한 덩이로 만들었던 것처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였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등잔대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